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서가 총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반을 넘었죠. 이제 2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 보았고 오늘 3장 그리고 다음 주 4장 이렇게 해서 요나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회개한 이 일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 이런 말씀으로 함께 또 이야기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이 회개의 운동이 요나가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 건성으로 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정말 그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을까? 또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했다는 것,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실제의 이야기일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니느웨 사람만큼은 정말 너무나 악한 사람인데 그들은 도무지 회개하거나 뒤집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이 정말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온성이 뒤집어졌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무래도 동화와 같이 극적인 요소가 많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표적, 이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있다가 나온 것이 예수님 자신이 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메시아의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요나의 이야기가 사람이 만든 그냥 허황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표적을 삼으실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뱃속에 있다가 3일 밤낮으로 있다가 나온 그 이야기에다가 더 추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요나가 마지못해 건성으로 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렇게 건성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한 이런 심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것은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이 요나 3장의 말씀의 초점은요,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요나의 회개와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본문에서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찌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변화. 뒤에 이제 변화가 중요하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에 대한 반드시 뭐까지 따라야 된다고요? 행동의 변화까지 뒤따라야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나는요 보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죠?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에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요나는 고난 가운데 뭐가 터져 나왔다고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이루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와 동일하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맞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외치라, 선포해라. 두 번째 말씀을 그 요나에게 주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와 지금 그의 태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그런데 오늘 3장 2절에 있는 2절 3절에 나오는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요 가겠다 가지 않겠다 그런 군더더기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요나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순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만히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내면에 시원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 분명히 회개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이제 현실로 돌아왔잖아요. 말씀이 임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그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답답함이 그의 모습 가운데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이 성은 얼마나 큰 성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3일 동안 이렇게 다닐 만큼 큰 성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일, 적어도 3일은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전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일이 아니라 단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외친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용이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전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 여기 이 말씀만 전했습니다. 요나가 전했던 이 메시지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그 이유를 원인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요나는 지금 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하게 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니느웨가 무슨 일로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지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정말 심판하기를 좋아하셔서 심판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안 할까요? 그냥 바로 그냥 심판해 버리고 말지. 굳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전하라 외치라 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 땅에 심판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것을 외침으로,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외침으로 그 가운데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것만 이야기했지 그 사람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요 분명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물에 빠졌는데도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회개하게 하신 그 하나님, 또다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요나는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3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3일간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아니 3일 이상이 걸린다 하더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심판받게 되는지 그들에게 회개와 용서에 대한 복음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요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나의 순종은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같이 보였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마음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이처럼 온전한 회개와 순종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이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이 너무 미웠기 때문입니다. 요나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내기까지 했다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시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는 최대 강국으로 주변 나라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전쟁할 때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가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려는 그 하나님이 요나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때 어쩔 수 없이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런요 마음 깊은 것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회개한 그 자리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으니까 또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까 봐 그냥 마지못해 하는 회개와 순종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요나와
니느웨, 그리고 또 주인공과 그 하공 원장, 이런 관계들을 얼핏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공 원장이 이 주인공, 이 여인의 이 아들을 납치하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아들을 잃은 큰 슬픔, 큰 고통에 빠진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용기를 내는 거죠. 이제 감옥에 있는 저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살인범은 분명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후회하고 또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겠지, 얼굴도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지 하며 감옥문을 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면회를 해서 보는데, 이 주인공의 생각과 달리 이 살인범이 아주 평안한 얼굴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살인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처럼 나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받아 평안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살인범을 용서하러 갔다가 시험에 들은 거죠. 시험에 들은. 본인은 단 하루도 고통 없이 지낸 날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주인공과 이 학원 원장의 이 관계가 마치 요나와 이 니느웨 사람과의 관계처럼 보입니다. 오늘 요나가 이 니느웨를 향한 이 요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이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악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 이 요나의 원함이었고 요나의 기쁨이었습니다. 통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들이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것이 요나의 걱정이었습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잘 알았지만 니느웨가 심판받고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나에게 원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는 것은 이 요나에게 있어서 마음으로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요나가 이처럼 온전한 회개와 순종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집중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도와줄 대상이 아니라 미움과 복수의 대상이다, 이것에만 계속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회개와 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회개는요, 어떤 회개라고요? 이러한 회개는요, 겉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또 항상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회개입니다. 오늘 회개한 것을 다음 주에 오면 또다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에 비해서 우리 니느웨의 회개, 오늘 이 니느웨의 회개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요나의 회개와 달랐습니다. 요나는 그냥 단지 하루길만, 3일을 가야 되는데 하루길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고, 그리고 그 내용도 뭐만 전했다고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다 빼버리고 니느웨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니느웨 온 성안이 뒤집어지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이런 니느웨의 도시 전체가 소동하며 회개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나로부터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요나가 지나가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루만 전하는 이 이야기만 듣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원성에 일어난 이 회개 운동이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 소문을 들은 백성들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이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3분의 1 정도만 전해졌지만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금세 퍼졌습니다. 왕도 사람들 사이에 들린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자신의 입은 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백성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려 사람과 짐승까지도 회개할 것을 법으로 쾅 하고 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이 니느웨 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만일 우리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뉴욕 아닙니까? 뉴욕에서 어떤 한 외국인이 이 도시가 망한다고 외치고 다닌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한 외국인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뉴욕 전체가 뒤집어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며 주지사도 회개하시오, 이런 회개를 법으로 정하는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니느웨의 오늘 회개를 보면서 이 일은요, 사람이 일으킨 회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으키신 이 회개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을 미워해서 건성으로 심판을 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말을 듣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니느웨의 회개는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할 수 없으니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마음은 감추고 겉으로만 나타난 회개가 아니라 이들의 회개는요, 진심으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이 회개에 대해서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금식을 선포했대요.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진심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부흥이죠. 부흥. 이런 부흥이 이 니느웨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코리텐 붐이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여인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다는 그 이유로 독일의 비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모두가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잃고 또 언니, 사랑하는 언니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코리는요,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 코리는요,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전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짓누르는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처죠. 독일 사람들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나는 독일에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고통을 당해야 돼, 더 괴로움을 당해야 돼. 독일은
망해야 해. 이런 코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어떤 음성이냐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도저히 이것은 못하겠는데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독일에 갔습니다. 그리고 코리는 독일 사람들에게도 어느 교회에 가서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곳에 참석한 교인들이 이제 뒤에 와서 한 분 한 분 악수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의 시선이 한 남자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고정이 되었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갇혔던 포로 수용소에서 악명이 높았던 감독관이었습니다. 코리는 그 사람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언니도 그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코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내가 손을 잡을 수 없어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남자가 코리 앞에 섰습니다. 그 남자는 코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코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감고 그 남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이곳에 와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전쟁 중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도 과거에 제 잘못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리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 그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 코리가 이제 적은 글이 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 그토록 짓누르고 있던 고통 속에서 나는 완전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적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코리텐 붐, 이 여사, 이 여인과 그리고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회개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악함 때문에 정말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회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악하기로 소문난 그 사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요, 그들에게 있는 허다한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요, 그들의 흉악한 죄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니느웨만 향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에게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요,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다 덮을 만큼 크고 넓고 깊고 높으십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가정에서 키웠던 이 기니피그 2마리를 키웠는데 한 마리가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참 교감이 적었던 그런 동물이었는데, 그런데 1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은 그 작은 동물과 정이 들고도 남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이제 기니를 안고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하는 듯 이렇게 보였지만 병세가 더 악화되어 결국에는 저희 가정의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저의 가슴도 참 며칠 동안 먹먹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애완동물의 죽음을 보면서 이 슬퍼하는 분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의 감정을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작은 동물도 아프면 우리 가족들이 또 저가 저렇게 아프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아프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 작은 동물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누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정말 싫어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를 추적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으면서까지,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다시 보내기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성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이 심판으로 죽을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괴롭고 아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심판을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라고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요, 그들의 죄악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그들의 많은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실 만큼 크고 넓고 높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니느웨와 같은 진실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악한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고 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그 죄를 깨달은 사람부터 이 회개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왕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은 개인 한 사람부터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난다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일터와 이 도시가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진정한 회개인데요. 진정한 회개. 이 진정한 회개는요, 내 말과 행동과 습관만 뉘우쳐 참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그냥 단순한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할 수 없으니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회개는 어떻다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이렇게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다시 오늘 회개하면 다음 주 또 오면 또 회개하는 그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마음으로부터 뒤집어지는 이런 진정한 회개, 이런 진정한 회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니느웨 도시의 왕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게 니느웨의 도시의 왕이 고백한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집니까? 요나가 전해야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 왕이 사람들에게 이 회개를 법으로 딱 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예. 지금 이 니느웨 왕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떤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해보는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띄어지는 그런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그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이방의 왕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목해보는 그런 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주목해보는 회개를 드렸다는 것이죠. 니느웨 왕이 바라보고 회개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마음속까지 일어나는, 뒤집어지는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주목해보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눈이 우리 가운데 뜨여져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뒤집어지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주목해보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목해보는 회개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주목해보는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요, 우리는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눈이 열린다면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요, 우리의 많은 죄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를 뒤집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도 뒤집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이 도시를 변화시키시고 뒤집어 엎으실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